청년부 나오는 거죠. 예배 자리로 인도받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진짜 저번 주에는 한 주간 장례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한 주간 정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뭘 하나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라고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언제든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자, 이게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 개선 장군이 이제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마차를 타고 정말 그 시민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 같은 마차에 노예가 개선 장군과 같이 타게 됩니다. 그 노예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개선 장군의 귀에다 대고 이거를 계속 얘기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아, 생각을 해보면 진짜 개선 장군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애 최고의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런 순간에 노예가 뒤에서 계속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언젠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거를 속삭여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것을 함축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 참 살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다 죽게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그 노예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교만하지 말라고. 지금 너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지만 언젠가는 너도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순간이기 때문에 허비하지 말고 소중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제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문구가 있죠. 히브리서 9장 20절에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임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죽음 다음에 죽음 이후의 그 생활이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고 죽게 되고 죽게 되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는 인생, 그리고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게 되는 인생, 두 가지 부류의 인생으로 나뉘게 되죠. 자, 오늘 다루게 될 성경 본문에도 이 두 가지 부류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최초로 맺었던 그런 언약을 살펴보았어요. 창조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은 생명 언약이라고도 부르죠. 그 언약을 지키면 생명이 주어지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의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두 번째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에는 우리가 어떠한 공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죄 속에 빠져서 헤매이는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저번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이야기에도 죄가 가득한 세상에 퍼져 있는 그런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만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본 가인은 화가 나게 되죠. 분노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의 죄의 대가로 가인을 거기서 쫓아버리십니다. 그래서 평생 세상을 방황하면서 사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하나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이 아니고 영어로 이름이니까 대문자가 되겠죠. 자, 셋이라는 아들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이 되죠. 그리고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셋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 태어나는 그런 역사를 그 뒤에 계속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언약의 혈통을 따라서 여러 세대가 그 이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세대들, 언약의 혈통을 물려받은 이 언약의 후손들은 이 언젠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오시면 사탄을 멸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를 그 죄와 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의 후손들 중에서 오늘 주인공 노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정말 악이 관영했던, 아주 악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정도로 정말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었죠.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원어로 보면은 마음 속이 분노로 가득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불의를 보고 분노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서 이 죄악에 빠진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쓸어버리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만이 은인이고 의인이고 완벽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노아가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을 믿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구속사를 보면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도 그 반복되는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보증하는 징표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셨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런 인류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인류는 한 곳에 몰려 살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는 땅에 편만하게 펼쳐서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곳에 몰려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이게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자 하는 일,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시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지켜보시면서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악이 퍼지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란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모인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 바벨탑을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언어를 흩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바벨탑 쌓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고 퍼지는 일을 계속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다면 이 세상은 그냥 망해 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언어를 흩어 주시고 악이 더 이상 이 세상에 퍼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는 항상 창세기 3장 15절을 마음에 두고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나 심판은 여자의 후손을 보존하시기 위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뱀의 후손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는 노아의 가족 8명을 보존하셨죠. 노아의 가족 8명은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악이 가득한 그런 뱀의 후손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물로 싹 쓸어 버리셨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이 세상이 더 이상 악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을 심판하셨죠. 하지만 반면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언약의 후손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 4장에서 11장을 간략하게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오늘의 주제 노아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살펴볼 것은 심판과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심판과 구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전쟁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언약을 주셨어요.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돼요. 이걸 아는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여자의 후손을 증오할 수밖에 없겠죠.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되고 그날이 되면은 자기의 머리를 밟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여자의 후손을 보고 있는 사탄의 마음은 증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면서 정말 죽이고 싶겠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사탄이라고 해도 하나님 자녀의 털끝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일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앗아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유혹을 통해서 인류가 더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다시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사탄은 열심히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악의 화신으로 이렇게 여기에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4절을 보면은 라멕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3절을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리고 24절 보면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저기 23절을 보면은 라멕이 상처를 입었는데 사람을 죽였다고 나와요. 자기는 그냥 상처를 입었을 뿐인데 그 사람을 죽여요. 소년을 죽였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살인을 일삼고 있는 자신을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절을 보면은 가인을 위해 벌이 7배라면 나를 위한 벌은 77배일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조상 가인이 지은 죄가 7배 정도의 그런 죄라고 하면은 내가 지은 죄는 그거의 77배 정도 되는 엄청난 죄라고 자기의 죄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죄가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자, 이제 또 노아 시대를 보면은 뱀의 후손들이 세상을 악으로 가득 채우는 모습을 또 한번 볼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죠. 홍수로 사탄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또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동시에 구원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심판과 구원이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는 심판하시지만 그 노아의 가족은 살려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면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구원을 해 주세요. 그 구원을 하는 대상과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서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시고 여자의 후손, 언약의 혈통을 계속 보존해 가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 이제 바벨탑 사건을 보아도 그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인류는 다시 그런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건설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이들을 지면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또 그 사람들이 한쪽에 모여서 살았을 것이고 그 땅에서 죄악으로 멸절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러 언어로 흩어주시고 또 전 세계로 이 인류를 흩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죠. 언약의 혈통을 이어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창세기 11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바벨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탄을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아브라함 하나님이 언약의 혈통을 이어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지금까지 뱀의 후손을 심판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존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다루게 될 노아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노아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그치고 노아의 가족들이 무엇을 했죠? 방주에 나와서 노아의 가족들이 제일 처음 했던 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게 되죠.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엇을 약속을 하셨죠? 앞으로 땅을 저주하거나 생물을 멸절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 일이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과
9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1절이고요. 7절도 보면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두 구절이 비슷해요. 반복되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창세기 1절에서 아담에게 주신 그런 언약입니다. 명령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널리 퍼져 살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또 이제 9장 8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에게 언약을 주세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물로 홍수로 다시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동일한 내용을 노아에게 반복해서 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확인해 보아야 할, 이 구절에서 확인해 보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이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일종의 계약이에요. 계약은 두 당사자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님과 누구와 맺은 언약이냐 하면은 이 노아의 언약은 노아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생명체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와 맺으신 언약이 노아 언약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9장 1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었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징표를 주십니다. 언약의 징표를 주십니다. 무지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결혼 서약을 하고 이제 서로 결혼 반지를 주고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언약을 떠날 수도 있고 언약을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고 그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언약에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노아 언약을 그 목적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노아 언약을 주신 목적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가득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망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노아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노아 언약을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일반 은총이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물체들이 공통적으로 다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가 일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이나 공기나 태양 그리고 이제 뭐 먹고 마시는 그런 모든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그런 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지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런 언약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악을 심판하고 계시고 여자의 후손, 언약의 혈통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그렇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을 그런 열심히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을 보존하시고 계속 이 언약의 후대를 지켜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아 언약을 기억하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 이 세상이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 신자건 불신자건 모든 생물을 가진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 일반 은총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 언약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전도자의 그런 참된 중심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